주로 섬기며 살아가네. 우린 주님 안에 한 가족. 하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시네. 우린 그날 향한 하늘 가족. 아버지여 우릴 도우사 사랑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린 하늘의 가족.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하늘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의 백성 고치소서. 우리는 주의 거룩한 보혈로 세워진 살아 숨쉬는 교회. 살아가네. 우린 주님 안에 한 가족. 하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시네. 우린 그날 향한 하늘 가족. 아버지여 우릴 도우사 사랑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하늘의 가족.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하늘
거룩한 보혈로 세워진 살아 숨쉬는 교회 예수를 주로 섬기며 살아가네 우린 주님 안에 한 가족 하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시네 우린 그날 향한 하늘 가족 아버지여 우릴 도우사 사랑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린 하늘의 가족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하늘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의 백성 고치소서 우리는 주의 거룩한 보혈로 세워진 살아 숨쉬는 교회 예수를 주로 섬기며 살아가네 우린 주님 안에 한 가족 하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시네 우린 그날 향한 하늘 가족 아버지여 우릴 도우사 사랑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하늘의 가족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하늘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의 백성 고치소서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하늘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의 백성 고치소서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주로 섬기며 살아가네. 우린 주님 안에 한 가족. 하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시네. 우린 그날 향한 하늘 가족. 아버지여 우릴 도우사 사랑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린 하늘의 가족.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하늘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의 백성 고치소서. 우리는 주의 거룩한 보혈로 세워진 살아 숨쉬는 교회. 예수를 주로 섬기며 살아가네. 우린 주님 안에 한 가족. 하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시네. 우린 그날 향한 하늘 가족. 아버지여 우릴 도우사 사랑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하늘의 가족.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하늘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의 백성 고치소서.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하늘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의 백성 고치소서.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하늘 가족 교회 통하여.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위에 부시도록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위대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들란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란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나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낮에 내첫 밤 달처럼 낮은 해처럼 밤은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낮은 해처럼 밤은 달처럼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2절 한번 더 고백합니다.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도잡게 엎드려 경배해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배우리 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거룩하신 하나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보좌 앞에 나아옵니다.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며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1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누의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교동문 80번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산 길을 열어주시고 부활의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부활을 굳게 믿고 부활의 참 소망을 가지고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직도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염려와 근심, 낙심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소망과 기쁨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고백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1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찬송이 들리던 그날 죄악이 가득한 그날 밤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주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갈보리 산으로 끌려가시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날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시사 우리를 구하신 구주 예수 살아서 살아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동산의 줄로 묻히신 그날 고난을 이기고 쉬신 그날 천사들 내려와 무덤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무덤 위 예수를 못 가둔 그날 임봉한 그 돌이 굴러간 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린 주님 하늘에 오르신 내 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천사장 나팔이 울리는 그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날 사랑하시는 참되신 친구 날 영접하시러 오실 예수 살아서 살아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예배를 위해 한백수 장로님 대표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감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신 섭리를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는 더욱더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성령 충만하여 마음이 뜨거워져 삶의 모든 일에도 열심을 다하며 행함이 있는 믿음을 주셔서 뜨거운 은혜로 감사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불안과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확진자의 치료와 그들을 도우시는 의료진에게 피곤치 않도록 능력 주시옵고 어려워진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백신의 원활한 공급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이 땅 위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모두 사라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의 보혈 위에 세워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 저희 교회 표어가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입니다. 새롭게 정해진 표어와 목표를 이루어내기 위하여 헌신과 충성을 아끼지 않게 하옵소서. 더욱 엎드려 기도하며 더욱 겸손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본받을 수 있는 신앙인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교우된 우리가 사랑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어 온전한 사랑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저희 모두 올 한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어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서 이 지역 사회에 하나님의 비전을 교회의 비전으로 삼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십니다. 이제 온 성도가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기에 열정을 다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교회로 부흥되어지길 수 있는 풍성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날에 교회에 와서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교육부의 교사로, 현관 안내로, 찬양으로, 주차 관리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분들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위로의 하나님, 이 시간 육신의 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성도와 믿음 안의 상처와 가정의 여러 어려운 문제를 갖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두 해결받고 응답받는 은혜의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송승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오니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전달되어 저희들이 회개하고 결단하는 역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대신방 중이십니다. 특별히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어 각 가정을 위하여 귀한 말씀과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가 연락되게 하시어 뜻하신 바대로 이루어지는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목사님 가정 위에도 주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늘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부교육자님들께도 건강과 섬김을 통하여 은혜의 기쁨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찬양을 준비한 차동준 집사님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큰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은혜에 순종하게 하셔서 늘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며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어 영적인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222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밑자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우려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죽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시간 우리 차동준 집사님께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 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사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내 가는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 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사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나의 전부 오늘 유독 더 박수 소리가 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해리 콜린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세일즈맨에게 어떠한 신참 세일즈맨이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 같은 판매왕도 고객에게 거절을 당할 때가 있나요? 이렇게 해리 콜린스에게 질문하니까 이 해리 콜린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아주 많습니다. 저는 세일즈맨을 시작한 날 이후로 단 한 번도 거절을 안 당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참 세일즈맨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한 명의 고객에게서 몇 번의 거절을 당하면 포기해야 되나요? 저는 거절을 한 고객에게 다시 연락하는 일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때 이 해리 콜린스가 잠시 생각을 한 뒤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건 제 성공의 비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당신이 제 고객이라고 해보죠. 그리고 당신이 저에게 거절했다고 합시다.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고 조만간 연락을 또 할 겁니다. 사실 당신이 죽거나 내가 죽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무서운 말 같기도 하고 이게 바로 성공의 비결이라고 하죠. 우리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랬어요. 그 말씀 속에는 이 문장이 생략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일이 선한 일이어야 되겠습니다. 나쁜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래 오늘 내가 포기하지 말아야지 이 말씀이 아닙니다. 무엇을 행하다가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자, 포기하지 맙시다. 자, 포기하지 맙시다. 저는 오늘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7절의 말씀부터 오늘 본문이 제가 읽었습니다. 함께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알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밤중까지 계속하였다 그랬어요. 이 그 주간의 첫날이란 안식 후 첫날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면 오늘로 말하면 무슨 날입니까? 주일. 네, 어떤 분들은 일요일, 또 어떤 분들은 주일. 뭐가 맞습니까? 다 맞습니다. 네, 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교회 다니신 분들은 주일, 주님의 날.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일주일 내내 주님의 날이지 꼭 일요일만이 주일이냐. 또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습니다. 이걸로 싸우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나 이런 말도 있다. 아, 교회 다니는 분들은 주일이라고 하는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에는 유대교처럼 안식일 날 모였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도 안식일 날 모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이후로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죠. 주의 날, 주님의 날이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주일은 새로운 날인 것입니다. 주님의 날,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이죠.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승리하신 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감격과 기쁨, 참된 소망, 평안으로 가득한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날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기대되고 복된 날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사신 날, 우리에게 큰 소망이요 기쁨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이 날을 기념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정했는데, 주일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오늘 떡을 떼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떡을 떼었다는 것은 성찬식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그 몸과 그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함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 때마다, 초대교회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했어요. 이 참 귀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매주마다 성찬식을 거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사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제한된 상황이 있어서 절기에 따라 교회마다 1년에 성찬식을 드리는 횟수들이 좀 다르긴 하지만 사실은 할 수만 있으면 함께 모여서 선포되는 말씀이고 우리가 보여지는 말씀이 바로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주님의 임재를 확인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다리는 그런 아름다운 그 예전의 시간이 바로 성찬식이죠. 그래서 이 떡을 떼러 모였어요. 함께 예배드리러 모인 것입니다. 모였어요. 이 시간이 주일 저녁쯤 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드리고 또 주일 저녁에도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죠. 누가 주일날 한 번 예배드리면 되지 저녁 예배는 왜 만들었느냐, 새벽 예배는 왜 만들었느냐.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고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자꾸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성찬식하고 교제하면서 여러분 교회가 부흥해 간 것입니다. 우리 동원교회도 속히 코로나가 지나가고 모일 수 있는 날을 소망하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모일 수 없어도 우리가 또한 이런 부분들을 좀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함께 가져갈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에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사도 바울이 예배소에서 3년간 복음 사역을 마치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해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와 고린도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둘러보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과정에 이 드로아라고 하는 이 지방을 지나가게 되었지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있었던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에 2차 전도 여행 때 들렀던 그 드로아 지방에 이 3차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에서의 3년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다른 지역으로 가던 차에 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 지방에 머물면서 한 일주일간 집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회를 여는 일주일의 분위기를 보니까 전에 2차 때 왔을 때의 이 드로아의 교회의 분위기하고는 사뭇 다르고요. 교회가 굉장히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굉장히 성도들이 열정을 가지고 더 열심을 가지고 사모하는 바로 그러한 부흥이 있었던 것이죠. 전에 왔을 때보다 지금 와서 보니 이 드로아의 성도들의 믿음의 열심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이 났겠지요. 열심을 가지니까 여러분 목사도 열심히 하지만 우리 성도님도 열심히 할 때에 서로 간에 합력의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함께 새벽마다 나누고 또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아침마다 배달해 드리는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을 제가 신방을 통해서 전해 듣게 되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지금 여기에 나와 계신 분도 계시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많은 또 성도님들 방송을 통해서 보시고 계실 텐데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요 가서 보니 일주일 시간 한 시간 허투루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주일 저녁 시간에도 이제 내일이면 이 지역을 떠나야 됩니다. 내가 이 지역을 떠나면은 다시 온다는 기약이 없어요.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그 시간에 사도 바울은 간절함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밤이 새도록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의 많은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제 내일이면 사도 바울 선생이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함께 모여서 그들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한 것입니다. 이때에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도 참석을 했습니다. 이 유두고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당시에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 이름의 유형으로 보면 굉장히 뭐랄까요 하층민들, 좀 당시로 보자면 굉장히 좀 천한 신분의 사람들에게 붙여지던 이름이 이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예나 아니면은 종 정도 되고 남의 집에서 머슴을 사는 정도의 그 신분에 있는 사람들에게 붙여지는 아주 일반적인 예전에 우리 뭐 드라마나 이렇게 보게 되면은 머슴들에게 부르는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이름 정도 되는 그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두고가 어떻게 해서 이 복음을 전해 들은지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을 통해서 전해 들은 그 복음을 듣고 이 집회에 참석한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말씀을 가르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유두고가 얼마나 고단한 하루를 보내겠습니까?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쉬는 날도 없이 또 내일이면 또 월요일이고 쉬는 날도 없이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말씀을 사모하며 이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자, 앉을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많기도 했지만 이곳은 지금 어느 한 가정의 다락방입니다. 지금처럼 성전을 짓고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제공된 그 집 다락방에 모였는데 여러 많은 이 등불들이 켜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운집해 있는 상황이죠. 아마도 이 유두고는 일을 좀 늦게 마치고 이 집회에 좀 늦게 참석했나 봐요. 앉을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창문에라도 걸터서 앉아서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졸린 눈을 비벼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설교가 끝나질 않는 것입니다. 밤이 샐 정도로 계속해서 말씀이 강론되니까 결국 졸음을 이기지 못한 유두고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뒤로 넘어졌는데 이 3층 난간에서 떨어진 거예요.
오늘 이 구절이죠. 유두거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그러니까 어떤 예전의 목사님들은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똑바로 앉으세요. 어디 걸터 앉지 마세요. 다리 꼬고 앉지 마시고 졸지 마시고 뭐 이런 무서운 말들만 하는데, 여러분 그런 차원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앉을 곳이 없어서 이 창문에 걸터 앉았고요. 너무너무도 피곤한 상황에서 졸린 눈을 비벼가며 그 말씀 들으려고 했는데 이 바울 선생님의 말씀이 끝나지 않으니 졸다 떨어지게 된 사건이죠. 자, 설교를 듣다가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바닥으로 떨어진 사람을 찾아보고 내려갔어요. 가서 이 유두고를 일으켜 세웠는데 유두고는 죽었습니다. 그냥 기절한 게 아니었어요. 잠시 정신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죽은 것입니다. 죽고 말았어요. 생명이 끊어졌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사모하며 은혜를 막 받고, 예를 말하면요, 이 부흥의 셋째 날 저녁 은혜가 많이 쏟아지는 그 은혜 쏟아지는 그 날에 이 사건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그곳에서 일어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 일주일 동안 열심히 말씀 가르치고 은혜 나누고 이제 내일 떠나야 되니까 잘 유종의 미를 거두고 가야 되는데 마지막 힘을 쏟아부어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이 죽었어요.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웅성댑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말씀을 사모하며 피곤한 몸을 이끌고 참석했던 유두고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동안 말씀으로 양육해서 믿음을 세웠던 이 성도들은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바울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도처에 깔리는 상황에서 이 유두고의 죽음, 정말 난감하기 그지없는 상황이죠. 유두고는 죽었어요. 이 죽음은 절대적인 절망이에요. 상황이 종료된 거예요.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 복음서에 보면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이 삼남매 이 집을 참 사랑하셨어요. 그 많은 사랑도 받았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바로 가지 않고 이틀을 유하시다가 결국은 나사로가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원망했죠. 예수님 이틀 전만이라도 오셔서 기도해 주셨으면 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때 와주시지도 않고, 제가 예수님께 얼마나 잘해드렸어요. 내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예수님 오실 때마다 신방할 때마다 그렇게 정성껏 우리가 음식 대접하고 말씀 듣고 얼마나 사모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 집안에 이렇게 오라버니 아파했는데 그 바로 오셨어야지. 이틀 지나고 오셔서 결국 죽었잖아요. 너무너무 서운하죠.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믿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되고 냄새나는 나사로의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선포하시니 나사로가 수족에 다 둘둘 말린 채, 배로 둘둘 말린 채 나오죠.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살아났어요.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는 것이었거든요. 나사로의 죽음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바로 이 유두고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요. 예수님의 죽음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살고 예수 안에서는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은 것 같으나 죽은 자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이요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시간이었어요. 유두고는 죽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이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들의 바로 그 연약함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낼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받으실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연약함이 크면 클수록 그는 자기의 힘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은 더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궁핍함이 크면 클수록 주님이 친히 우리의 친구이심을 믿을 수 있는 더 큰 근거를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한평생 살아오며 경험한 내 자신의 체험입니다. 시험이 크면 클수록, 난관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 주님은 더 가까이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내가 완전히 다른 어쩔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쏟아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절망을 가져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고 선한 일을 행하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테의 신곡에 이러한 내용이 나오죠. 지옥 입구에 쓰여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은 소망을 포기하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절망하는 자는 이 땅에 살지만 지옥 같은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희망의 신학자 독일의 유르겐 몰트만 박사는 오늘날 인류를 비참한 상태로 몰아넣는 것은 그들이 절망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기독교의 이해에 있어서 절망은 가장 나쁜 죄다. 절망이 죄라는 것입니다. 절망은 재앙을 부르는 가장 나쁜 죄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절망하는 자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있어요. 선지자 엘리야도 그 영성의 사람도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녹초가 되었을 때에 낙담하고 하나님 지금 내 생명을 취해 주소서. 모세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불순종에 실망하지 않습니까? 실망했어요. 내 생명을 취하소서 하나님께 호소했어요. 여러분,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낙심과 실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따라합시다, 생명과 희망이라. 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에 대한 희망인 걸 믿습니다. 자, 10절입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여기서 바울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유두고 청년에게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이 엎드렸다고 하는 단어를 보니 헬라어의 원어의 성경에는 에피피프토, 이 에피피프토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무언가를 밀어 넣는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밀어넣고 덮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의미하고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높은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당신의 몸을 찌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로 인한 이 죽음, 우리의 더러운 옛삶을 주님께서 덮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어주셨어요. 마침내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죽은 우리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바울은 내려가서 죽은 유두고의 몸을 안았어요. 숨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심장소리 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이 그를 덮었을 때 바울이 말합니다. 떠들지 마라. 따라합시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생명이 나에게 있다. 여러분, 죽었던 유두고에게 생명이 들어온 것입니다. 죽었던 유두에게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바울이 덮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바울을 통하여 그에게 나간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생기요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죽은 유두고에게 생명이 불어 넣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지만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심으로 생명이 된 것처럼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기가 이 유두고에게 들어감으로 죽은 유두고가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기가 들어갔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때 죽었던 유두고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싸우시고 그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심으로 낙심과 절망과 실패와 좌절, 혹시 그러한 자리에 있다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갑작스런 이 유두고의 죽음은 그곳에 있는 성도들 당황하게 했어요. 낙심하게 했어요. 그러나 다시 살아난 이 생명으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소망과 믿음과 확신을 갖게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어요. 우린 때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감당하기 벅찬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을 두려워하고 절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나타나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 12절에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죽음에서 깨어난 유두고는요, 드로아의 모든 성도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었어요. 당시 세상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무리들로 가득했습니다. 장차 이들에게는 로마의 핍박은 더욱 그들에게 굳은 믿음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유두고의 이 사건은 드로아의 성도들에게 큰 격려와 힘이 되었어요. 어떤 문제나 어려운 핍박이 다가와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확신을 갖게 되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은 그 당시에 천박한 사람들이 주로 부르던 흔한 이름이었지만 그 이름의 뜻은 행복자입니다. 행복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행복한 인생 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러나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사단에 참소당하고 미혹당하면서 우리 신음하고 결국은 죽음으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평생 살아가며 죄 가운데 살아가고 죄를 먹고 마시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다 나누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은혜로 살아나게 되었고요. 그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고 그 예수의 사랑을 먹고 사는 자들은 예수 안에 참된 생명으로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한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으나 부활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 안에 참된 소망이에요. 주님이 찾아와주시고 우리를 그 은혜로 덮어주실 때에 우리의 죽었던 삶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고난, 원치 않는 고난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기와 생명으로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죽은 유두고를 안고 기도했어요. 이때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이 죽은 유두고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위기와 또 문제와 아픔과 그 난관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만드십시오.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아픔의 자리가 아니라,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자리로, 소망의 자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로 주님이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사망의 자리, 심판의 자리에서 옮겨진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 오늘 살아가며 수많은 난관의 문제에 봉착하지만 결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나를 찾아오시고 또 나에게 새로운 생명의 은총을 주실 그 주님을 붙드시길 바라고요.
기도의 자리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주님 만나는 자리 만드셔서 이 자리가 생명의 자리요, 부활의 자리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동원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서 새 생명으로 살아감을 감사하고 부활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승리의 주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7장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고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외아키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 예수여 참으소.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기린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감사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드립니다. 땀 흘려 수고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11조 예물 드리오니 주님 구별된 손길을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크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복내려 주옵소서. 가정과 기업을 지켜 주시옵소서. 월정헌금과 하나님 또 범사와 생일감사 또 신방감사로 드립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려 하신 주님,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하나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선기헌금과 장학헌금과 목적헌금으로 드려지는 구별된 손길 축복하시고 아름다운 거룩한 목적에 온전히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회 비전 3번 선포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좌우 앞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귀한 찬양 해주셨는데 우리 차동 일사님 감사합니다. 앞전에 특송하셨는데 못 하신 분들 죄송하고요. 앞전에 하신 분도 감사합니다. 자꾸 까먹어서 문제입니다. 기억을 하다 했는데
여기 오면 꼭 까먹어요. 이게 긴장이 돼서. 그리고 오늘 우리 하늘 소망 찬양단이죠. 지금 지난 부활주일부터 찬양을 시작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서야 되는데 좀 조심스러워서 우리 부목사님만 쓰시고 팀들은 앉은 자리에 섬기고 있는데 우리 하늘 소망 찬양단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고 일어나셔서 한번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귀한 찬양 또 감사드리고 기대하겠습니다. 새가족 교육 오늘 예배 후에 있습니다. 우리 선교위원회 전도 물품이 1층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많이 가져가셨어요. 100명 정도, 100개 정도 나갔대요. 아마 금년 안에 100명 올 것 같습니다. 오늘 100개 더 가져가세요. 그냥 2차에 그냥 200명 전도문 총투겠습니다. 아멘. 네. 생명나무 사랑나무를 저희가 잘 하나 만들어 놔서 붙여놨어요. 1층 게시판에 보시면은 전도하신 여러분들 대상자들 적어주시면 저 3층 필경대 위에 함이 있어요. 넣어주시면 저희가 교육자실에서 확인해서 전도 생명나무에다 하나씩 붙여드리고 저도 내려가서 오가면서 보면서 기도할 겁니다. 금년 가기 전에 꼭 한 분 이상씩 뭐 10분도 더 좋습니다. 전도하셔서 생명복음 전하는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로회 채 120의 정기의 노회가 4월 20일 오후 2시 공덕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가족이 등록하면은요 4주간 새가족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수료를 하시고 정식 등록하고 이제 구역에 신도에 편성을 하게 되는데 사주 교육을 맡으신 분이 계셔서 우리 이정혁 청년 잠깐 나오시겠어요? 오늘 드럼 해주신 청년이에요. 감사합니다. 새신자 교육이 아니고 새가족 교육이에요. 그래서 전에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오셨어도 우리 교회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교육자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이제 앞으로 지금 계속 우리 등록하신 새가족 교육들도 뭐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또 함께 수료식 하게 되면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소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참 생명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굳게 믿고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주님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우리 사랑하는 동원의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와 기업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시옵소서.